한 번 더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둘째 날 세 번째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 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약의 구조를 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한번 보면 쭉 지나가서 집이었습니다.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공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죠? 바닥 기초 작업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역사서. 역사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이제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자, 기둥이 몇 개? 두 개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우리 따라합시다. 바울서신. 바울서신이 전체적으로는 13권인데 먼저 9개의 바울서신이 있죠. 자,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어디 공부한 대로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 뭐예요? 로마서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자, 그것이 9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뭐냐면 수신자,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을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면, 일반 서신은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빌레몬, 목회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요한, 유다, 계시록까지 이릅니다. 그래 9권이라 그랬죠. 자, 바울 서신 중에 지붕은 4권이었죠. 뭐였습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잘 어저께 이제 우리가 했는데 봐요. 기둥이 바울 서신 9권,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서신도 9권. 그 다음에 기초되는 역사서랑 목회 서신도 포함하면 뭐예요? 9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둥 9권, 9권, 역사서 5권, 그 다음에 바울의 목회 서신 4권 해서 3, 9, 27.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 알겠지만 몰랐던 분도 이번에는 딱 집어넣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역사서 5개, 그 다음에 목회서신 4권 하니까 도합하면 9권, 그 다음에 기둥이 바울서신 9개, 그 다음에 일반서신 9개. 순서는 성경 순서대로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부터 쭉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몇 쪽이냐, 29가 나오나, PPT가 이건 한참 있다 나오겠네. 자, 어저께 우리 지도,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지도 4개의 수역이 있었고, 그죠? 4개의 수역이 있었고, 또 4개의 지역이 있었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번호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지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자, 나중에 하겠지만
네 개의 수역이 나왔죠. 물의 경계 어디가 나왔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지중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루는 네 개의 수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반을 자르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맨 위쪽에 있는 지역이 뭐였죠? 갈릴리 지역. 이제 가버나움 다 포함해서 따라합시다.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뭐입니까? 사마리아 지역. 그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유대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 사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33쪽, 그죠? 26쪽도 있네요, 그죠? 26쪽도 있는데 여기서 5개의 도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맨 위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맨 위쪽에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제일 3년의 기간 동안 중에서 2년 반을 했다 그랬죠. 그 밑에 뭐요? 나사렛.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수가 있죠. 수가가 구약 성경에는 세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성전이 있는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외워보면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수가,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예, 그 정도만. 이제 다음 주부터 어성경할 때는 훨씬 더 풍성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는 77개의 모션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꾸리더라도 신약 성경이 뻥 뚫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오늘 제가 교역자 회의를 창원동 지방 제가 지난번 차수에 감사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갔습니다. 2달 만에 갔는데 막 밥을 먹다가 아유 목사님 요즘 바쁘세요. 우리 교회 이 신약의 파노라마 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거기도 모르는 겁니다. 볼래? 앉혀놓고 제가 이게 했다니까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들인데 장로님 눈이 땡그라해 가지고 와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자랑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하고 오늘 또 틀립니다. 내일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이 술술술 이게 나와요. 이렇게 술술술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도에 대해서 나와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자 제일 중요한 게 어저께 했죠. 따라합시다. 400년 침묵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예요. 말라기서 보면 그 엘리야가 실제적으로는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간의 선지자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말씀의 선포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세계 열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자, 구약의 열강들은 대표적으로 세 열강이 나왔죠. 첫 번째가 아수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벨론,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로 후기돼 가지고 포로 귀환할 때 그죠? 바사 왕 고레스 이야기 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뭐다? 헬라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저기 인도까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갑자기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하여튼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세 조각 나고 이제 그 헬라 이후에 그런 이제 그 제국의
분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헬라의 역사 왕들 중에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이 헬레니즘의 부활을 위해서 유대교인들은 뭐요 유일신이잖아, 그죠? 근데 헬레니즘은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신론이야. 모든 게 다신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신뢰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는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굉장히 이걸 봐요.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것은 자유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사상 모든 것들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유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렇게 문화적인 컨텐츠.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바네스가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온갖 잡신 갖다 놓고 성경에 부정하던 돼지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놓고 할례 받은 남자들을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너무너무나 이게 박해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제사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마따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이가 지극한 이 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우리가 저항을 하자 저항설이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도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67년부터 약 6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자치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치 독립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기억나죠? 따라합시다. 하스몬 왕조. 예, 그런 것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한 놈이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근데 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하스몬 왕조도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이 열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 열강 속에 있는 종교 집단이지만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헬라 시대의 대표적인 여당은 누구였습니까? 헬라 시대 대표적인 여당 어저께 했죠. 그렇죠? 그렇죠. 사내들이 야당은 그렇죠. 서기관. 자, 여기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일 때는 그렇죠. 사두개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현세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내세례나 천국이나 영 이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에 집착을 하고 굉장히 권력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만든 것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였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반해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 예,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사도계 후예들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나가 보네. 자, 로마는 뭐예요? 세리.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공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자기들이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자,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시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심당에 속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션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400년,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 다시 한번 더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하나님께서 416 가운데 열강들을 통해서 역사했다. 역도를 드시죠, 그죠? 열강들. 그다음 뭐요? 헬라 생각하는 사람들. 헬라는 뭐요? 언어.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자기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히브리 성경으로 된 이 구약 성경이 뭐요? 헬라어 세프트 워진트 헬라어 성경으로 해서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그다음 뭐요? 이스라엘, 소망. 이게 왠지 말씀드렸죠? 키파, 빵똥 모자라 그랬죠?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정치 세력은 뭐예요? 서로 안 만난다 그랬죠? X자. 정치 세력. 그다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내들은 도포자라 그죠? 사내들이.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을 대필하면서 하나님 야훼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다음 뭐 여러분? 사두개인, 머리 두개골을 상해서 사두개인. 그다음에 발 모양 바리새인. 그다음에 세리는 돈을 세는 거 세리. 그다음에 열심당. 자, 요때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복음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의 이 저자의 시각이 틀리지만 그렇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 다음에 마가는 여러 가지는 여기 이제 파노라마에서는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 그 다음에 요한. 그렇죠. 제자면서 선지자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시각이 있었지만 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시각 한 복음. 자, 여기까지가 400년 침묵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그 다음에 헬라 언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칼로 찌른 겁니다. 열심 옆사람 푹 찌른 겁니다.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찌르라 그러니까 옆구리 살을 찌르네요. 예, 옆구리 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맨 밑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수가,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 탄생은 어떻게? 구유 탄생. 그 다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은 목수 잡고 톱질 목수.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요단강 세례 코를 흘렸고, 그 다음에 광야는 외설에서 광야, 그 다음에 시험. 자,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험 뭐였다? 마귀가 돌로 떡을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남용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남용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를 다 버리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그죠? 고향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수용했다 반대했다? 반대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 이렇게 하는 거죠. 배척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그 다음 뭐예요?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밤에 계시는데 누가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랍비어, 예수님 향해서 랍비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아니 전공을 찌르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못 깨닫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못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진짜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 자 거듭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쪽으로 거듭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요단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직진하셔서 어디를 가셨다? 수가성입니다. 자 수가성, 누굴 만나죠? 우물가의 연인, 우물가의 두레박, 우물가의 연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갔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놀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다,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너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뻥치고 있네 하니까 예수님을 뭐요? 낭떠러지를 해가지고 확 밀어버리려 했죠.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렸지만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삼으시죠. 따라합시다. 12 제자. 자, 그들이 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어떻게 했죠? 산상수훈. 입에서 말입니다. 산상수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는 겁니다. 사탄을 누르심. 예, 돌려서 사탄을 누르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시작. 예, 비유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 사역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뭐요?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소위 말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뭐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폭풍아 잠잠하라. 예, 이 잘해야 돼요. 폭풍아 잠잠하라 하는 겁니다. 뭐 스토리는 아시죠? 믿음이 없고 적은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인을 고쳐준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어디로 오냐? 벳세다 들녘으로 왔죠. 거기에 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많은 무리가 왔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민망한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배는 고픈데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게 필요한데요. 너희들이 가져와라. 200데나리의 떡이 없는데요. 그러니 뭐야? 있는 거 가져와라. 그것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따라합시다. 무리를 먹이심. 이건 잘 먹었다는 겁니다. 무리를 먹이심.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가버나움 사역이 거의 종반모로 갈 때 수학여행을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가서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밑에 따라합시다.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거기에 판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바알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잡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말입니다.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고백. 말을 했더니 신앙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역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또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거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소멸한 헐몬산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산. 그래서 여러분 그 변형되고 변환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뭐하자? 초막 셋을 짓고
눌러 앉읍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산 위에서 변화산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럽니다. 자, 요까지 우리가 가냐면 그 베들레헴부터 한번 해볼게요. 베들레헴 이제 너무 갑자기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니까 우리 연집사님도 어시고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자,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그다음에 뭐요?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을 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맞죠? 여기까지 했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3쪽 있죠? 지금 13쪽 여러분 다 썼습니까? 혹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자,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이 둘 맞아 보세요. 둘 맞아 봐 가지고 한번 모션하고 바로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참조해야 됩니다. 준비 처음부터. 에? 뭐라고요? 다 안 써도 괜찮습니다. 27절하고 아니 서로 맞아 보세요. 서로 맞아 보고 모션 처음부터 400년부터 한번 하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천천히 할게요.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자, 베들레헴 단세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지역은 이 변화산을요 성경학자들은 어저께 이야기했죠. 헬몬산이다 하는 썰이 있고 아니다 그 밑에 다볼산 이스라엘 평지 있거든요. 거기 다 보니까 거기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주석은요 어떤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시험산은 여리고에 있는 뒤쪽이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것 같고 변화산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산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헐몬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때는 성경에는요 6월절이 4번 나옵니다. 6월절이 4번 나오는데 그때 하시고 파노라마에서는 이게 4번까지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크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그죠?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은 알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그 분위기로 이제 성경의 흐름이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전의 주도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성전에
그죠? 대제사장이겠죠. 그다음에요, 대제사장을 조종하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돈만 안 건드리면 별로 박해를 안 했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예수님하고 가장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파하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경, 즉 구약의 율법에 능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나오고 오는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두개인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뭐냐면 자기들은 돈만 되면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 선지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좀 파격적인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노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율법에 행한 대로 해라 하니까, 율법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 다? 돌로? 그럼 돌로 쳐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 욕하겠습니까? 에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딱 씌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답 하시죠. 뭐예요? 그죠? 너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집으로 갔대요. 나이 산다부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그저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또한 뭐예요? 회개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명은 무조건 오른, 이제 우리가 요구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돌을 집었어요. 돌 집어 왼손에 가지고 돌질. 예루살렘. 돌질.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돌 맞아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러나시는 겁니다. 물러나심. 그렇죠. 연속으로 하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돌질. 그대로 물러나심 하는 겁니다. 물러나심.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즉 유다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요단 동쪽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라 그랬죠. 그 베레아는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 돌질 그대로 물러나심했잖아요. 그 간손으로 동그랗게 하십니다. 베레아. 이게 요단 동편이니까 베레아라는 겁니다. 예, 베레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도.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대가 계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가 베레아에서 제자도를 가르면서 세 가지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 처자식이나 아내나 부모나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에서 가르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베레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권력들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가 계산이라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영광인가. 그 다음에 나는 과연 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대가 계산. 아까 했죠, 그죠? 아까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그대로 베레아 그 다음에 대가 계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대가 계산하는 거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 자, 이거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번호가 이게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번호가 이게 딱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키판이 그래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보니까 뭐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도 여러분 그죠? 이 그냥 하는데 여기 있네. 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여기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지금 목자랑 있어가지고 정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네. 근데 성경 보면 이 목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은 이성적인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신 이 목자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 자, 이것만 있네. 이것밖에 없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동전. 이게 드라크마라 그러는데 동전이 여러분 10개를 해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이 목걸이를 만들어요. 이 비유가 뭐냐면 근데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면 동전을 잃어버리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그가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뻐가지고 동전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게 결혼식 폐물이에요. 신랑이 그 당시에 풍습은 결혼하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동전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드라크마는데 이거를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신부에게 마치 결혼 폐물처럼 이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돈이랑 드라크마랑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결혼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규정한 건데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풍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잃어버린 이제 동전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 탕자 알잖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있고 큰형님 동생이 있는데 둘째가 그죠. 세상 말로 굉장히 버릇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버지 살아계신데 뭐예요, 여러분? 유산을 달라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는 스토리 알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다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지은 멸리나 먹고 막 그러는데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오냐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결국은 뭐예요?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잔치를 벌리고 소 잡고 막 그죠? 송아지 잡고 그 스토리 하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다음에 잃어버린 뭐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도 뭐요?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그런 버려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런 것을 찾으심. 요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베레아, 뎃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돌질부터 우리가 요까지만 해볼게요. 오늘 했던 거 시작.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뭐요? 뎃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자, 둘이 마주보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질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는 여러분 이제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유대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기별이 들리는 겁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내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죠.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죠? 무화과의 동네라는 베다니 그죠? 그다음에 그 뭐예요? 벳바게 뭐 이런 동네잖아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제 그 사실은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이제 기별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한참 거기서 시간을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로가 빨리 가야 돼 돌아가시 버리고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식에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데 사람들은 다 안 믿은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건 예수님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 죽지 않았다.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그 누이 누굽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했죠. 예,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오라버지가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한 겁니다. 아니야. 내가 보레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절 때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무덤, 그죠?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이 동네는요, 이 토굴이거든, 토굴. 근데 이 돌 무게가 앞에 이제 뚜껑을 닫는데요. 우리 같은 우리는 관이 이렇게 됐지만 얘들은 앞에 이렇게 바위 같은 걸 놨거든요. 이게 적어도 3톤 정도 돼요. 2톤, 3톤. 그러니까 여인들이 밀어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이 돌문을 걷어내라는 겁니다. 다 걷어낸 겁니다.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겠죠. 가보면 이제 옛날에 어떤 유물들이 있습니다. 유물들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화장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런데 근데 옛날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죠. 야, 자,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해가지고 누구?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는데 만약에 죽은 자야 일어나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요 안에 여기는 공동무덤이거든요. 개인 무덤이 공동인데 죽은 사람 다 일어나면 난리가 날 뻔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요? 나사로가 수위 우리 같으면 그죠? 미라처럼 이 수위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기적의 사건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이 유대의 중요한 도시가 여리고로 가십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 가셨는데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막 모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메시아 오심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누구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특징이 뭐요? 키가 작아가지고 쇼다리니까 사람들 속에서 못 보는 겁니다. 창피도 하지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요, 이런 뽕나무 사람 올라가면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을 하면서 했는데 따라합시다. 돌무화과 나무. 이게 그때는 이제 중국 성경에서 번역하다가 뽕나무를 했지. 저도 그때 그럽니다. 제가 뽕을 키웠거든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뽕입니다. 올라가면 다 부러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리 가봤잖아요. 여리 뭐라 생각하냐면 그 상수리 나무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인데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있잖아요. 도토리 나무 이게 여러분들이 아름드리가 한 이렇게 남자 3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거기가 해가지고 줄기가 플라타너스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밑에서 왕 모였을 때에 설교를 하는데 그 위에 삭개오가 그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모션이 어떻게 하면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 이거 재밌죠? 다시 한 번 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사역에 저걸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션하고요. 이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돌집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돌질 어디 물러나시 베레아 뎃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자, 유대는 오른손으로 유대 그다음 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멘. 자, 둘씩 짜집었고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집부터 시작. 뭐? 다음 시간은 3명이 해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은 책입니다. 자,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왜? 최후의 일주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말 타고 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 9장 9절 한번 없습니까?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자 9장 9절 같이 1321쪽에 있네요. 같이 읽을게요. 찾으셨습니까? 찾은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자, 사실은요. 이게 3일 하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훨씬 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짧은 기간 임팩트 있게 하려 보니까 성경을 다 못 찾은 거 죄송하고요. 사모님이랑 하는 어성경 때는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택시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KTX도 안 돼요. 비행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가는데 예수님은요 실패자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승리자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이지만 말 타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입성. 재미나죠? 승리 입성. 뭐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걸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승리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꽉 갖고 있는데 그 성전의 기능들을 완전히 뭐요?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집인데 뭐로 만들었습니까? 장사, 비즈니스 센터라고 그러죠. 자기들 완전히 장사하는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뿔따구가 나가지고 뭐요? 채찍으로 쫙, 이거 유행이에요. 상을 확 뒤어보죠. 거기에 환전, 그 환전이 왜 필요했죠? 환전하는 사람. 원래는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에는 화폐의 그림이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했는데 이 가이사 동상이 있는 것 못 써. 그래가지고 성전 세겔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여러분 환전 알죠? 환전. 환전할 때 적당한 환율이 아니라 이 이제 성전 세겔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는 몇십 배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액은 누가 갖는 겁니까? 그렇죠.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입마에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당시에 가장 돈 되는 곳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열강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했던 것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이 있었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성전 청결. 손을 뭐요?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동물 가장 가난한 게 가장 적은 게 뭐였어요? 비둘기. 뭐 비둘기 똥도 있건데 그런 뭐 차지하고 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물이 비둘기였는데 이 비둘기를 그 당시에 역사를 공부했던 요세푸스가 그 나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30배를 더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둘기 한 마리가 10,000원이면 얼마를 받았다? 30만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종교 제사장들이. 그래서 뭐요? 성전 청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판 한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최후의 마가의 이제 다락방에 있는 최후의 만찬 장소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하셨죠. 맨 먼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앉힌 다음에 허리춤에 수건을 깃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의 발을 닦는 존재는 누가 합니까?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제자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아멘. 그다음 뭐예요? 떡과 그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뭐다? 살과 피, 몸과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서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이게 최후의 만찬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아까 뭐랬죠, 그죠? 예루살렘 승리 입성. 그 다음에 성전 청결.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내에서 여러분 그죠? 제자들이 이제 그룹이 4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리더 그룹 제일 여러분 한 리더 그룹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시죠, 그죠? 예수님 변화산에도 얘들만 어떻게 보면 데려가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특별히 이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그죠? 영의정, 좌의정 삼해달라 막 그렇잖아요. 막 왜 친인척이니까.
그 권력 암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시는 겁니다. 야, 얘들아, 내가 3년을 너희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섬기는 종이 되라. 그 다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낮아지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깨닫고 자꾸 높아지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건너편에 뭐가 있죠? 무슨 산? 올리브 마운틴. 뭐라고 하냐면 감람산. 감람산에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데가 뭡니까, 여러분? 겟셋마네 그러죠. 기죠. 겟셋마네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올리브 흡착기란다. 흡착기 짜는 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올리브를 짜는 틀, 이게 겟세마네 뜻입니다. 근데 이게 상징 언어죠. 상징 언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짜고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하면서 이 올리브를 몇 번 짠다 그랬습니까? 5번 짠다 그랬죠. 그래, 5번 다 짜고 나면 더 이상 물기가 기름기가 없을 정도로 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점령으로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는데 저는 처음에 한시를 뜻을 몰랐어요. 성경 그대로 하면 1hour입니다. 1hour.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NIV에는 영어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왜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무너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나로만 우리들이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막 밑에서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제 누가? 가룟유다, 그죠? 가룟유다가 그죠? 로마 병들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때가 됐다 해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누구랑 정면으로 만나게 되죠? 가룟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가룟유다. 그렇죠. 그 집사님 말한 것처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주를 받았던 가룟유다입니다. 뻔뻔스럽게 그죠? 예수님 가가지고 키스를 딱 하면서 그 말은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뭉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이 그 하니까 뭐요? 열심당 시몬이 칼을 딱 들고 가가지고 그죠? 저쪽에 막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스토리 알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인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길, 즉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팔았죠? 은 30, 정확히 은 30세겔인데 이 은 30은요 그 당시에 노예의 하루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아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찮은 노예의 몸값 정도로 이게 하찮게 팔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요?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는 이걸 뭐 간단하게 했지만 따라합시다. 재판은 이제 포승줄을 건데 재판. 근데 성에 보면 6번의 대략 심판을 받습니다. 위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받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인데요. 그의 장인이 안나스거든요.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빌라도는 2번 받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대략 6번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따라합시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 받으면 누가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신성모독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라고 누가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부인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인, 재판, 부인.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붙들려 가가지고 마지막 그러면 이러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내들인권은 피지급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던 겁니다. 빌라도 해가지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절기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절기마다 통상적으로 로마 총독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는 누구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당시에 그죠? 열심당, 이 바라바는 열심당입니다. 로마 체제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형수로 얹는 바라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해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있고 바라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진짜 나쁜 놈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은 살릴 거다 생각하는데 성난 민중은 반대였잖아요. 예수님은 뭐 죽이고 바라바는 살려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바라바 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하기를 원했는데 성난궁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민심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야, 너 정치 못한다고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어떻게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부활, 십자가, 부활. 자, 여기까지 우리 예루살렘 승리 입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승리 입성. 그다음 뭐요?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그다음 뭐요? 기도.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배신은 뭐냐면 총을 패가지고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요까지 여러분 서로 맞아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까지. 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 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제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자, 맨 처음부터 천천히 할게요.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자, 베들레헴 탄생.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그 다음에 광야 시험, 그 다음에 뭐입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사단의 누르심, 비유시작. 자, 갈릴리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무리를 먹이심.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변화산. 다시 예루살렘 돌지 물러나심. 어디? 베레아 뎃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자, 유대 누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라. 자, 예수님 6절 가십니다. 예루살렘 어떻게?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기도. 그다음에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어떻게? 부활. 박수. 자, 세 번째 강의 잘 하셨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